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아들을 쪼갰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백성들의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성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났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아서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준비하신 대로 인도받고 또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가 된 것처럼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게 손해가 되고 어떤 게 내가 이익이 될까를 자꾸 따져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는 거의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 모은 것과 같은 그 재산을 다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네가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데 그걸 그냥 예수님에게 한 번에 그냥 머리에 향유 한 번 붓는 것을 털어놓고 말어, 이러면서 낭비라고 여기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말한 게 아니라 몇몇 제자들도 똑같이 힐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낭비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이 여자가 한 일을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똑같이 전해질 거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쏟아버리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놔버리는 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이거 아니고 나는 영원하신 예수로 주신 그 하늘의 것을 붙잡고 준비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 영원한 것이 이제 붙잡고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건 낭비 아닐까 계산하는 삶을 어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좀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세상과 땅의 것에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내려놓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힘들게 하나님이 끊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삭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아주 맞물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순종이 내놓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칼에 맞아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내놓는가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당신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방법을 주신 적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자라는 몇몇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구세주 이런 말은 다 헛소리는,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이단이 저한테 와가지고 마지막 구원자라고 해서 일단 죽으라고 하세요. 죽고 살아나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박태선 씨는 그나마 어느 정도 깨달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온다고 기장에 안에서 열리는 문으로 만들어놨잖아. 수십 년 지나도 못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와. 구원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죽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거는 확실하니까 자기들도.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순종을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보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은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자 복을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복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보세요. 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과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축복의 선언은 조금 더 유보되었겠죠? 그런데 그 선포된 복이 새로운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이 복은 계속해서 약속되어졌던 복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날부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으로 완성돼서 이제 그 복이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때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은 원래 언제 받게 될 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신뢰하는 자로 받아야 될 복을 하나님이 앞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무조건 그리로 갈 거니까.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이 좀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영접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고 거룩해졌다고 하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늘의 복을 약속해 버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은 원래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완전히 바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시작하자마자 그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갈 거니까. 그리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아둥바둥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서 가겠습니다라고 안 한다고요.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 그걸 율법을 지킨다, 안 지켜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목에 칼을 꽂는 시험에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나는 이대로 계속 살다가 갈 거다. 못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의 손에 묶여서 하나님께 끌려가서, 처음에는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시집 올 때도 그 가족들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보고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평생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늘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 관용구 안에 한마디로 승리를 비는 축복의 말인데 그 안에 차지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라쉬라는 미완료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어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당신의 쪼개짐을 근거로 하여 대적이 정복되고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 안에 이렇게 운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담아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그 인사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몰라도 계속 인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성취되더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취되더라. 이 어구를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권세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원뜻이 대문이에요. 대문. 그러니까 성문인 거예요. 성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의 손해와 상함,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리기 위하여 쪼개어 죽은 어린 양에 의해 음부의 대문을 정복하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음부의 대문을 부숴버리고 장악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밤에 여러분 귀신 찾아와서 여러분 무섭고 해도 나 안 무서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가야 될 자리로 가는 게 승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삶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바치는 투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버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바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에뱀, 곧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말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네가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굳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뜻대로 종처럼 살아?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네가 판단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너의 행복과 안식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돼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그 상태가 음부의 권세에 정복당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가 지배받고 있는 상태니까 반대로 그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이기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오롯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놔라 하면 그냥 내놔버리고, 왜? 그 아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 앞에 그냥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상태로 가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선악의 판단에서 낭비와 이익을 따지면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진정한 복을 정의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행복과 안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해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려서 그게 이 땅에서 어떠한 손해와 상함을 당해도 그걸 다 감수하는 자리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도 잠깐 위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봐보세요. 1956년 1월에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5명의 의대 출신, 베테랑 조종사, 아주 사회적으로 총명받던 5명의 2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지금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의 악명 높은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부족에게 가서 예수란 말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부족이 남자들이 오니까 와서 그냥 바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영상으로까지 찍혔어요. 미국 사회가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프지에서 최고의 시사 잡지였죠.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이 얼마나 기막힌 낭비인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엄청난 엘리트들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낭비인데 그 의사하고 사회에서 쓰일 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와가지고 유도신문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달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선언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죽창과 도끼를 들고 왔을 때 5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을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천국을 전해주러 온 저들은 지금 우리가 죽여버리면 복음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죽음을 택하자. 그냥 맞아 죽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5명이 자신들의 총을 하늘로 위협 공포 사격만 하고 그냥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때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대학생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마치 그 시사 주간지가 할 말을 미리 답을 해놓은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잊혀질 것 같았던 그 일이 10수년 후에 다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남편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5 청년의 아내들이라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때 추장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때 아내들이 말했답니다. 당신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 남편이 왔었다. 그리고 당신들의 손에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손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일이 미국 사회에 영화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낭비야?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뭔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십수년 동안 세상의 조롱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만 아니라 주인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의 눈을 여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작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건 간과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복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한 면만을 기대하고 믿고 있을 뿐이지 다른 절반인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상황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지 결코 자신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건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이게 주라 신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분의 주 되심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은 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어요. 메시아, 전능한 신이라고 믿으니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된 자는 절대 누구에게도 자기의 주권 안 내려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권리를 내가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넘겨주는 자가 그렇게 없기에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거고, 아니 오해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면 마치 부적처럼 내가 필요한 걸 다 주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을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바로 앞에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 받은 칭찬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물 뺏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더라는 거죠. 오늘날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함께하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나 같아도 믿고 싶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아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그럴 사람이 훨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서 그 예수가 온전히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향기는 피워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그 향기를 맡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주인 대접이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자란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를 나의 주로 점점 더 완전하게 인정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고 믿습니다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든지 잘 될 걸 믿습니다는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욕망을 더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 믿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놓고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때도 나를 맡깁니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어 예수님이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늘 백성의 삶에 관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로마에 종 훈련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귀족이나 왕족 이런 그 종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종이 어느 정도의 삶인지를 모르니까 로마의 주인이 사서 그들을 종의 학교에 보내면 그들이 종의 학교에서 내가 종이다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귀족이고 왕족이고 주인이었던 삶을 철저히 박살내는 상황. 아, 나는 종이구나. 그 삶을 살게 하세요.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었다고. 마치 요즘 그 강용욱 씨가 개 훈련하는 것처럼 사람을 네가 어떤 존재라는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저히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주인의 음식을 만들고 그 곁에서 수종을 든 후에 겨우 자신이 먹는 게 종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왜요? 종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종은 자신의 목숨권이 다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을 주인이 처분을 하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짐승이라니까요. 그걸 제자들도 너무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 종의 자리가 이해됐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건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세운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종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떠서 내가 하루에 밥을 먹고 준비 운동을 마친 후에 저기 논에 가서 피를 좀 뽑고 또 점심에 와서 밥을 먹고 오후에 가서는 소풀을 좀 해놓고 그렇게 내가 하루를 계획을 딱 해놨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주인이 일어나자마자 야, 저 다른 집 뭐 일 해야 되는데 너 거기 가서 일 도와주고 와. 그랬을 때 주인님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당신이 더 좋을 거니까 놔두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제가 매 맛을 덜 봤나 봐. 다른 종에게 멍석 말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브리핑 딱 해놓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것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영광 받도록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침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했으니까 주인님 좋죠 그런 거예요. 딴 데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안 가고 지 고집대로 해놓고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 종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세 종로예요. 세 종로가 발 닦다가 에이씨, 나는 언제까지 가? 주인에게 따지면서 나는 언제까지 세 종로 시키실 거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놔둔 자리에 주인의 뜻대로 놓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삶,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은 여러분이 마귀도 이길 만큼 어떤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언약 안에 이루어질 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게 복이야, 이게 피조물아, 너희들이 창조된 목적이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 그게 음부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안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선하게 이루실 것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때 그 이삭이 다시 살 것을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 접속사에 담겨진 의미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먼저 이기셨더니 당신의 백성들이 똑같이 음부의 권세를 차지하는 자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 어린 양 예수의 쪼개짐으로 탄생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내드려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인 것이고,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인 것이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낭비 같은데 하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 한 번씩 또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으로 또 도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대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우리 꿈꾸는 성도들에게 또 그의 삶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